안녕하세요. 조형원 목사입니다. 7월 1일부터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루 전날 6월 30일에 요한계시록 개론적 이해를 좀 공부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에 한결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어떤 성경일까? 첫째로 문학 장르로 보면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이 묵시문학은 넓게는 예언에 속해요. 예언문학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달하려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상당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내용을 직설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특정한 형식으로 해석하거나 해석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어떤 표현들이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는 고도의 상징성, 난해성, 복합성 같은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런 고도의 상징성, 난해성, 복합성이 있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믿는 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은 이해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 그들이 이것을 읽으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시작했는데, 자,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지금 막 핍박하고, 또 교회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이 문서들에 대해서, 이제 막 강압적인 뭐가 들어올 때에 그들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접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굉장히 쉽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을 봉독하기도 했습니다. 1장, 2장, 3장 봉독하면 쭉 들으면 쭉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오늘부터 7월 1일부터 35일간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묵상합니다. 그걸 다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을 때 그냥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쉽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도 그 상징들을 잘 이해만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읽어라. 들어봐라. 그걸 그대로 또 지켜봐라. 그러면 참 복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이고 어려워하고 미뤄야 될 책이 아니라 날마다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고 하면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냥 개인적으로 막 풀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5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요, 거꾸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또는 시편 이런 데에 나오는 예언문학이라든지 묵시문학적인 특성을 가진 성경의 어떤 그 내용들이 잘 이해돼요.
구약의 예언서가 쉽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상징들이 최종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그런 상징들의 배경, 묵시문학이나 예언문학의 배경들에서 나온 상징들, 그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책들은 읽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받은 직통계시, 어떤 개인적인 사견으로 풀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다미손 교회가 1992년 10월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 난리법석을 내고 또 666이 컴퓨터 다 바코트다 막 이러면서 막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을 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독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마귀의 종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덧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하려면 기록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시대적인 상황. 왜 어떤 배경에서 이 책이 쓰여졌을까? 자, 초대교회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태동했어요.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장됐습니다.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1세기에 가혹한 기독교 박해의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는데 두 번의 박해가 아주 심각한 박해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6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폭군 네로가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웠어요. 기독교인 소행이다.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0년 정도가 지난 90년대가 됐어요. 이때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도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황제가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다. 신과 가까운 분, 신 앞에서 이 서열을 세우면 제일 앞에 있는 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도미티아누스를 주님,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복하면 죽음인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막 세워지고 칙령이 내려지고 황제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주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 고백은요, 황제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자, 기독교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생겨났어요. 이 일에 대해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대항했던 무리가 있어요. 반면에
적당히 타협하는 길로 갔던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예가 나와요. 자,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 말로 돌아가 봐요. 1세기 말에 돌아가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 1세기에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 로마 제국이 교회를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인지, 장차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보고만 계세요?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많은 질문들이 막 나왔어요. 사도 요한도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에베소에 담임 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밤모섬에 유배돼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온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펑펑 터졌을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께 질문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요한의 마음속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문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요한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가졌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과거와 현재도 다 말씀하시면서 다 답변해 주시겠다. 그 답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다 썼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쓰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세요. 어때요? 로마 제국이 교회를 짓밟고 있어요. 그 로마 제국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과 구속의 역사를 대적했던 사탄이 이제는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보세요. 제가 다시 보았는데 완전히 딴판이에요. 자,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 하나님의 보좌 옆에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소리 질러요. 자,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천상에서 무언가 계획되는 대로 다 진행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히 보니 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기게 됩니다. 교회가 승리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십니다. 사탄은 로마 제국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국, 소위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으로 상징된 세상 권력으로 교회를 이기려고 했지만 이미 승패가 끝난 싸움이에요.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재판관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이끌고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고 이 전쟁의 최후 재판관, 판정관이 되시니 더 말하면 입 아프잖아요.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사탄과 그 모든 적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은 다 불목,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지만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역전된 상황을 봤어요.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어서 주님 오시면 좋겠다. 세상이 끝장나도록 어서 오시면 좋겠다. 사탄 마귀가 지옥불에 처박히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자.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22장 20절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이제 35일 동안 진행될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다루지만 지금은 이제 큰 윤곽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1장은 인자에 대한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인자가 키워드예요. 2, 3장은 7교회. 4, 5장은 보좌. 자, 6, 8장 내용은 7인. 8장, 9장, 11장은 7나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용과 여자. 15장, 16장은 7대접.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 19장은 잔치와 심판. 그 이유는 천년왕국, 백보자, 신천신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만 따라해 봅시다. 인자, 7교회, 보좌, 7인, 7나팔, 용과 여자, 7대접, 음녀 바벨론, 잔치와 심판, 천년왕국, 백보자, 신천신지. 여러분이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인자, 7교회, 보호자, 7인, 7나팔, 용과 여자, 7대접, 음녀 바벨론, 잔치와 심판, 천년왕국, 백보자, 신천신지. 이 단어만 외우세요. 이것만 딱 몽땅, 지금 나와 있는 거 몽땅 외워버리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35일이 지나면 제가 왜 이렇게 써놨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인자 7교회, 보호자 777, 7인, 7나팔, 7대접, 잔치와 심판, 천년왕국, 백보자, 신천신지. 이게 키워드인데요.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1장에 나와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궁금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다 알려줄게. 자, 이제 1장 끝났어요. 다음에 2장, 3장은 7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그것은 그들이 꼭 읽어야 될 메시지지만 이후에 일어날 모든 교회들도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7교회의 어떤 스타일들을 닮아 있는가를 보면서 이렇게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좌. 자, 이게 이제 4장, 5장인데 모든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4장, 5장에서 천상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의 역사가 막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장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777, 777, 7가지 재앙이 3번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세상의 심판,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잔치, 심판, 천년왕국, 백보자, 신천신지가 일어납니다. 자, 이 중에서 777이요 가장 많은 분량을 채웁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무려 18장까지가 전부 다 777에 대한 거예요. 자, 외워봅시다. 7인, 7나팔, 7대접. 그러니까 요한이 7인 재앙 환상을 본 거고 7나팔 재앙 환상을 본 거고 7대접 재앙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공통적으로 세상에 있을 심판이 기록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심판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고 이 환난과 큰 일들이 막 벌어질 때마다 심판의 날이 막 올 때마다 우리는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소망의 날이 되고 불신자, 사탄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에게는요 절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인, 나팔, 대접, 재앙이요. 성경의 순서대로 나와요. 자,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재앙이 끝난 다음에 나팔재앙이 오고 끝나면 대접재앙이 오고 이게 아니라 인, 나팔, 대접 세 가지 스타일의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인보다는 나팔이, 나팔보다는 대접으로 갈수록 점점 강력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심판이 계속되고 마지막에 결론이 세상이 사라지는 때가 오는데, 그게 인, 나팔, 대접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막 진행될 때에 막간이 있어요. 삽입된 거, 삽입. 잠시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7인 재앙이 진행될 때는 피인자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찜을 하는 거예요. 표시, 너는 내 거, 피인자, 인을 꽝 찍는 거, 그런 환상이 보입니다. 7나팔 재앙에 보면 우레 환상이 보이고, 자, 심판은 확실히 진행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두 중인 용과 여자의 환상이 나오는데 교회는 반드시 악에게 승리한다. 사탄에게 이긴다. 승리한다. 이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7인 재앙은 봉인된 두루마리의 봉인을 예수님이 뗄 때마다 시작돼요. 하나 떼어지면 1재앙, 또 떼어지면 2재앙, 3재앙, 4재앙, 6재앙이 진행됩니다. 근데 7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는 다른 재앙이 아니라 7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어서. 자, 7번째 인재앙은 그래서 7나팔 재앙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1나팔, 2나팔, 나팔이 불리면서 3나팔, 4나팔, 5나팔, 6나팔 재앙이 막 시작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빵 불려지는데 7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이 7대접 재앙 전체를 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접이 하나, 둘, 셋, 넷 부어질 때마다 재앙이 막 시작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딱 부어지니까 세상이 끝났어요. 자, 이거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인보다는 나팔이 더 센 재앙, 대접은 더 센 재앙. 자,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타날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면서 1, 2, 3, 4, 5, 6 재앙, 7인 재앙 하면서 1, 2, 3, 4, 5, 6 나팔, 7 나팔 하면서 1, 2, 3, 4, 5, 6 대접, 7대접, 마지막 대접이 탁 쏟아질 때 이제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이해가 안 돼도요, 괜찮아요. 같이 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나팔 대접재앙이 다 끝나갈 때에 음녀 바벨론이라고 상징된 이 세상이 망해버립니다. 사탄이 관여하고 있는 세상 권력이 폭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때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다 던져져요.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면서 사탄과 그 모든 악의 세력이 지옥에 다 꼴이 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쫙 내려오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어려워 보인다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 자,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인자부터 신천신지까지 단어만 딱 외우세요. 인자, 7교회, 보좌, 7인, 7나팔, 용과 여자, 7대접, 음녀, 바벨론, 잔치와 심판, 천국왕국, 백보자, 신천신지. 이 단어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곁길로 가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부터 신천 신지까지 나온 이 내용을요, 제가 편안하게 얘기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울먹울먹. 너무 질문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너에게 알려줄게. 가서 전해라.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그 메시지를 요한이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상까지 쫙 한 번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놀라운 천국의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뭘 봤냐면요. 세상 모든 역사가요.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승리, 노마는 패망이에요.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패망해요.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팍 떼십니다. 엄청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른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꼬리를 불면서 팍 일어나는데 세상이 점점 멸망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몇 가지 환상들이 막 첨가됐어요. 믿는 자들을 인치시는 그런 장면,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교회가 승리하는 장면이 환상적으로 보여지는데 다 상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쯤 가니까 사탄이 지배하던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끝장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데 사탄과 그의 모든 악의 세력이 예수님께 싹 다 패하고 불못에 싹 던져집니다.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히 우리랑 굿바이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잔치를 하면서 두 눈 뜨고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임하는데 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게 쫙 보이면서 행복하게 요한계시록이 닫힙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쉽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앞에서부터 보면 요한이 인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마라나타까지는요 줄줄줄 외우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은요 종말 예언이에요. 이것은 신적인 계시예요. 자, 성경 66권이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말씀이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어떤 저자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해 주신 신적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7교회를 향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메시지, 우리 시대의 메시지. 그러니까 2장, 3장은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인간의 역사의 미래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이 다 담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에 봉인을 떼고 펼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심판의 핵심,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심판자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찬양과 경배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박해와 환난에 대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고 세상은 결국 멸망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긴다. 여섯 번째, 세속 문명에 대한 성도의 시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시각. 자, 큰 음녀 바벨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세속 도시, 이 악한 세상을 뜻합니다. 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악이 시작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뜻해요. 자, 죄악된 세속 문명은 총체적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멸망한다. 수차례 경고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파멸의 과정이 상세히 묘사돼요. 자, 이 세상은 멸망해 가지만 우리의 구원의 날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그 세상 멸망 과정에서 같은 어려움, 대환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거나 심판이 좀 더디 진행되는 것은요, 아직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계획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 되었다 할 때는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세상이 끝납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내가 오는 타임, 최후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천국에 가는 그날, 악한 모든 세력이 멸망하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묵상합니다. 자, 일곱 번째, 인류의 원수 사단은 최후 멸망한다. 사단은요, 모든 죄악에 대한 최종적인 그 모든 죄악의 어떤 근원이잖아요. 예. 이 사탄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없었을 거고 그로 인한 죄악된 세상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 최대 원수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자, 사단의 그 하수인들이 있어요. 세상 권력들. 성경에 보니까 막 짐승들로 나오고 막 사망들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져 버립니다. 자, 사단은 창세기에 보면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몰고 왔어요.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 사탄이 죄와 죽음과 함께 다 불못에 던져지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은요, 다 뭉개져요. 다 멸망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죄와 죽음이 없고 아픔도 질병도 없고 영화롭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상 역사의 종결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홉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게 요한계시록이 위로가 됐으면, 소망이 됐으면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했어요. 봉독하고. 자,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의 삶, 반드시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상급이 있는 보상이 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생명수 강가에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나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도와 함께 거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의 모습이 막 나옵니다. 얼마나 박진감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열 번째는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잘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책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재림을 대비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무슨 막 이상한 무슨 신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우리도 똑같이 주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자, 그 주님 오셨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7월 1일부터 1장 1절부터 8절,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35일간 진행됩니다.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읽으면 성경 전체가 이해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대하고 가봅시다. 이 내용은요, 카톡으로 제 이 전문을 올려놨어요. 그냥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또 이 강의를 다시 들으려면 들으시고, 또 이해가 안 돼도 이제 35일 동안 같이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해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뜨겁고 사명 있고 비전 있는 신앙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잘 살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 준비된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받으며 해피한 내 인생의 마지막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